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제21주 주일입니다. 시편 90편 14절 15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 나셔서 우리 찬송 585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 주인인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긴 환난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시리로다. 예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네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이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의 붉은 단풍과 자연의 아름다운 길로 오곡이 무르익는 황금 물결과 추수하는 기쁨의 절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갖 열매를 추수하는 이 계절에 저희에게도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게 하시고 마귀 사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마을교회 이 재단을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성령이 주장하시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교제하며 주님의 피와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로 경제와 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차례를 잘 잃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직했다고, 너무 생활이 어렵다고, 고달퍼고다고 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시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인사하실 때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럼 사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전교인 새벽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주관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신자 간 거리를 또 두어야 되고 또 저희 교회 공간의 30% 정도 좌석에 예배 임할 수밖에 없기에 1부 11시에는 믿음구역과 소망구역이 또 2부 오후 1시에는 사랑구역과 은혜구역으로 나눠드립니다. 또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방송 예배로 우리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또 11월 달에 되는데 우리 10월 달 우리 2주밖에 또 드리지 못해서 11월 달에도 1부, 2부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1부는 믿음과 소망구역이 또 2부에는 사랑과 은혜구역으로 다음 주에도 또 11월 한 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속회는 속회 공부한 내용을 영상으로 우리 보내드립니다. 우리 SNS 카카오톡으로 우리 속회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또 우리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기획위원회로 교회 식당에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송예영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송 불러주실 때에 주님께 귀한 예물 우리 드리겠습니다.
바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생업 또 저희들이 활동하는 모든 자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를 종교개혁주를 맡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입으로는 날마다 고백하지만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왔음 또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정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시국을 맞아 온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예물을 구발해 드리오는 귀한 시간이오니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많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많은 기쁨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그들의 성업과 그들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선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가 하나님 크고 작음에 또 많고 적음에 늘 저희들에게 기쁨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비전을 생각하며 목적 가지고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영광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드리면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운데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통행함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학업 때문에 일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며 보내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도 있사오니 그들이 가정에 있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아무리 처음에 좋았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냄새나고 또 썩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과거 산업개발로 우리 시와하우를 이렇게 메꾸어서 인공호수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 메꾸면 정말 큰 평야지대를 만들 것이고 공단도 세울 것이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제방을 만들어서 바다를 메꿨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흐르지 않으니 시와호는 악취가 내고 또 고기는 살 수 없고 또 기대했던 것들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욕구들을 충족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력발전소라는 것을 세워서 물의 흐름을 계속 드나들게 함으로 해서 물을 썩어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 물은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타성에 젖어들게 되고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예전에 이런 것을 체험해서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체험한 바를 가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치도 개혁된다고 말하고 교육도 개혁된다고 말하고 경제 구조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개혁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를 바꾸기 위해서 1인 시위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광화문 광장에 모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끼얹어 불사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 개혁이란 말은요, 프레임을 다시 세우다는 뜻입니다. 뼈대를 다시 세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일 때 그것을 판을 뒤엎어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원래의 모습, 본래의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들을 어떤 소리로 받아들였냐면요, 혁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혁명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을 뒤엎는 겁니다. 지금의 정치를 뒤엎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를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의 신앙을 뒤엎어버리는 것이 혁명입니다. 하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세우자고 하는 의미가 개혁인 것입니다. 신앙은 매 순간순간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요, 내일은 내일 은혜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연후에 그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다 보니까 자기의 현 주소가 너무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들을 철폐하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말씀 회복의 운동이 요시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당시에 말씀에서 벗어나 율법에 빠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본래 이것이 아니지 않았느냐? 회개를 통해서 어쩌면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는 500여 년 전에 당시 카톨릭이 많이 부패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래의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개혁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혁명가로 보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그들을 모두가 다 혁명가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게 되었고 그들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카톨릭 신부였던 루터는 카톨릭의 잘못된 종교의 관행들을
잘못된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그 문 앞에다가 95가지의 조항들을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물음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루터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루터는요,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터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믿음이 변질된 것을 그가 발견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는 감리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서 새롭게 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개신교 중에 한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될 믿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이 필요한데 자꾸 자신의 업적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계의 3가지 슬로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본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선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이 살아나가야 될 방향과 초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나침판이요,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린시 천문대에 가면 시간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시간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다 따지게 됩니다. 인천의 인하대학에 보면 수원 원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발 고도, 대한민국의 해발 고도를 거기서부터 측량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기준점이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바라보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당시 중세시대, 지금부터 500여 년 전의 시대에 보니까요,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당시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실제적인 힘을 가진 세력가였습니다. 교황의 말이 당시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 되었고 교황 무호설까지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말을 하고 교황이 말을 하면 그게 먼저 지켜지고 먼저 행해 나가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당시 시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많은 이단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요, 말씀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경은요, 오직 신부들만 소유하게 되었고 또 언어도 자국어가 아니라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에 읽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다 보니 교황이나 신부가 하는 말만 의지하며 들으며 생활해 갔던 시절이 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루터는 당시에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이것을 바라다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을 주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하려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으려고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상식의 말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정치적인 이야기요?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요?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교회가 가장 첫째를 삼아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이 순종되는 것이 교회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오직 말씀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자기 한 일만 자랑하는 곳이 되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해야 됩니다. 루터의 생애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 10월 종교개혁주일 때 루터에 대한 영화를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의 바람대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그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가장 친한 절친과 함께 어느 날 들판을 거닐고 있었을 때 그만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벼락에 쳐서 그 친구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고는 아버지의 바람을 뿌리치고 수도원에 입회하게 되었고 수사가 되고 신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관심은요, 자기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온통 구원에 대한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갑니다. 경건생활하고요. 때로는 엄격한 신앙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그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게는 늘 죄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늘 그 마음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자꾸 죄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하루도 몇 번씩 찾아갑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오니까 그의 담당 신부가 루터를 향해서 말합니다. 제발 좀 그만 와라. 오려면 고해성사를 갈고 좀 모아다가 한꺼번에 와라. 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럴 정도로 그는 그 문제에 빠지셨던 것입니다. 그런 게 루터가 깨닫게 된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귀한지를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513년에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열심히 지어나가는데 그만 재정난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그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 면죄부를 살 때 그 사는 그 공적을 통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기금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금을 통해서 내 조상의 영혼이 그 공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면죄부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루터가 깨달은 것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 교회는 면죄부를 통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 갈까? 이 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종교개혁에 부르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이하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손을 다 내미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그 진리가 에베소의 말씀에 담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편견도 가치관도 물질도 권력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은혜, 그 은혜가 체험되어 나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중에 가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세상 끝보다 더 넓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곳이면요, 교회는 언제나 냉랭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삼았던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씀 때문에 그 시절을 보았던 통찰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치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름을 어느 누구에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카톨릭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것, 그것을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건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면죄부에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 없습니다. 루터가 보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교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문화센터에서 감당하는 것, 이것 기대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영어로 예배하는 것, 이런 거 기대하십니까? 다양한 취미를 위한 소그룹 활동을 기대하십니까?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믿음의 개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사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개혁되지 못했습니다. 올 1월, 2월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의 교회 민낯이,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화된 교회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실한 목회의 길을 걸어갈 목회자들이 너무나 엉터렸던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분주하고 다른 곳에 매여 있는 교회의 어리석은 모습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도 교회의 문을 닫으실 겁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것,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이나 과학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과 방향과 가장 표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서의 기웃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 다 마음의 욕심이 있지만은 우리 열심히 봉사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섬기시고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덩이처럼 화석처럼 굳어져 가거나 신앙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개혁과 새로워짐이 이루어져 가야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의 본질을 붙잡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믿음, 날마다 체험되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후렴 함께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인 무엇인지를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